그리고 잠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목표는, 이제 각자 말씀을 듣고 내 예배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6세기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한때 찬란하게 빛나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처참하게 살해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메대를 거치고 바사 제국을 거치면서 나라 잃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나라를 잃은 슬픔보다 더 심각한 불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메대나 바사를 거치면서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보다 더 불행한 삶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나라도 망하고 신앙도 잃어버린 주전 4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부패한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위로는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삶의 구석구석이 다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곪아서 터지는 그런 곪은 상태의 사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럴 때에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말씀을 읽은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짓는 일을 차일피 미루고 있는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말라기는요, 성전을 지었지만 제사를 소홀히 하고 제사를 더럽히기까지 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민족 중에 단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게 어느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요.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거룩히 구별되었던 그들은 세상의 다른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성을 상실하자 이방 사람들보다 더 부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부패 때에 이스라엘의 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하고 또 타락했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도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핵심적인 장소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심으로 이 세상의 어느 백성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을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을 현저히 모욕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라기 1장 10절에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말라기 1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신 성전,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었던 그 성전문을 이제는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잃어버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자손에게 제사 제도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제도가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사가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이 제사 제도가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릇된 종교심을 가졌고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왜곡했습니다. 그게 이방의 제사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방 백성들이 갖고 있던 제사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뇌물이에요. 네.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때를 몰려다면서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 걸근대는 탐욕스러운 신들입니다. 단지 그들이 제사를 제때 드려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어떤 축복이나 어떤 도덕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제발 심술 부리지 말았으면, 그러니까 제때 제사를 드리면서 신이 심술 부리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은 항상 정정긍긍하며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의 제사의 개념이 다시 어디로 들어오나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제사 안에 내가 얼마나 100% 죄인인지, 죄로 인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기대도 없어집니다. 단지 제사 행위만 남아서 신을 얼르고 달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제사의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짐승을 바치는 제사의 규례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집안 식구들도 먹기 힘든 병든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경은 경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제사장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외가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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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 감정을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틸끌 같은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두려워 떨며 땅에 엎드러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생명과 나라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진실한 경배가 바로 제사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경외가 멈춘다면, 만약에 두려움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달래고 아첨하고 그분에게 아부하기에 급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이 경외심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요소는. 그 사랑의 마음은 뭐예요? 두려우면서도 그분 곁을 떠나고 싶지 않는 마음. 두렵지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이끌림.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같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경외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바로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뭐예요?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 마음에는 제사는 있었는데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예배를 어떻게 봐요? 깔보고 무시하고 맨날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의 의식만 남고 있는 거예요. 뭐 기대한다거나 하나님 임재를 사모한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 경외심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네. 자,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이다. 이제 그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 어느 분의 얘기를 잠깐 제가 따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떤 사람은 교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예배드리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이들에게는 예배는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섬김 전에, 혹은 주일에 교회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 위례와도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어느 통계에 보니까 많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100%에서 95%가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서 금방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요? 95%가요. 네. 그러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일주일 동안 그들의 삶에서 패배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삶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찬송가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핸드폰으로 성경과 찬송을 보다가 문자가 오면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가 지루하게 여겨지면 핸드폰으로 이것저것을 검색하면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편안한 의자에 기대해서 졸거나 딴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 또 여기저기에선 또 핸드폰 소리도 올려주고,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가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 한번 들어보신 적 없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들의 시간은 예비되고 준비된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눈먼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주하게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식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 보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그 무대를 교회로 바꿔서 하나님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뭐예요? 자기의 보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대가 교회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거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누구나 쉬고 싶은 이 저녁 시간에, 주일 시간에, 더 잠자고 싶은 새벽에, 또 금요 예배에, 또 주중에 구역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지. 그럴 때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고인이 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주일날에 교회에 오는 걸까요? 이제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자,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주일날 교회에 오시나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배의 목표는 뭔가요?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교회에 나오고 계신가요? 맨 처음엔 그랬죠. 네.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배에 주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임재가 대단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목사님 내 속을 훤히 들여보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딱 불순종 한번 하고 나니까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고 요번에 저도 이제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말씀으로 이제 회복시켜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서원했죠. 그 약속하신 거 이번에 회복시키시면 어떠시겠냐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네. 그래 헌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예배가 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멘토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고 있으니까. 근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고민, 나의 문제,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뭘 경험하게 하냐면 예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죠. 그랬는데 영적인 게 얼마나 기쁨인지,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건지, 누구나 주는 거고 누구나 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지금 돈을 준다고 해도 그거랑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 예배의 간격. 그러니까 돈이 10원도 없는데 그냥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들이 있어요. 너 어깨에 힘 빼라고. 아무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정말 쥐뿔도 없는데 그냥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위로와 책망을 하셔도 그냥 그 말씀이 들리니까 너무 감격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마음에는 예배가 귀찮아지고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꼭 치러야 하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네. 자, 공적인 예배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이 사라지면 넓은 의미의 예배인 삶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넓은 의미의 예배이고 하나는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예배인데 이 삶 전체가 뭐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예배는 뭘까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사적인 예배, 하나는 공적인 예배. 자, 그럼 사적인 예배는 뭐예요? 가정 예배,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사적인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공적인 예배의 시간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식적인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지금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언약 공동체가 뭐죠?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묶여 있는 거죠. 자, 성경은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경은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자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요성은 결코 허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공적인 예배는 넓은 의미의 예배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공적인 예배는 넓은 의미의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넓은 의미의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삶의 전체가 넓은 의미의 예배인데 이 공적인 예배가 이 전체 내 삶의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자, 공적인 예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땅에 몰두하며 살던 마음을 예배 가운데 와서 삼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이제 설교를 듣고 잘 때도 일어나서도 새벽에도 예배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수도 없이. 왜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1대 신앙이니까 금방 어떻게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올라오고 내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이 올라오니까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쵸, 땅에 몰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이고 막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 사제의 은혜가 주어지고 힘을 잃은 자들에겐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디서요? 공적인 예배에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 여러분은 어떤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죠. 영적인 거 말고 육적인 사람들이 막 죽었다 살아나는 거, 막 안 될 일이 붙는 거.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바뀐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보고 싶고 가슴이 뜬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그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후에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며 이제는 지난 한 주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보지요. 네. 이처럼 공적인 예배의 성공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거기 측면에는 억울한 측면도 있죠. 그러나 성도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으면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공적인 예배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촬영 운행하면서 이제 어느 권사님이 몇 개월 이제 교회 못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게 교회가 나오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그 마음 아세요? 네, 그게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네.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는 일에 열중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짧은 예배 시간에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개인의 삶에서 은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천사가 와서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참.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삶에 철저히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왔으니 엄숙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실패하고 불순종한 삶을 보냈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일주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삶의 생활의 보고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과 죄로 인하여 통회하고 깨뜨려지는 마음도 일주일을 훌륭하게 산 사람의 삶 못지않게 훌륭한 제사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공고한 영혼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일에 받은 은혜를 붙들고 일주일을 사는 삶의 자세도 없고 일주일을 분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 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깊은 회개와 깨뜨려지는 심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에 우리의 삶은 예배가 망쳐지고 그 예배가 망쳐지면 삶의 자리에까지 어떻게 해요?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막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요.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찬란한 계시를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인간의 영혼은 죄와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을 만나는 수단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예배를 주셨어요. 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고 또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으로 산다면 세상에서 24시간 사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내 안에 가득 나를 채워놓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그분의 사랑과 생명은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완전한 복이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은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완전한 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묘기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통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참된 예배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 그런 사람들 막 예배를 사모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어떤 계기를 푸냐면 성도의 마음에 침투해서 예배를 더럽히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같은 시간 한 공간에 모이기를 말씀드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나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저희가 금방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라고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오직 권하여. 나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권하셔야 돼요. 왜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가까이 보면서. 내가 예배를 권하는 건 많은 사람을 모여서 주보에 나 몇 사람 모였다, 헌금 얼마 했다, 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말씀에 입각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이요. 우리는 모두 자기를 주인 삼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음과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멸망당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고 죄악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지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예배드림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절한 예배가 있나요? 말씀이 안 들리면 설교자가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설교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만나에 실증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것만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그러면 마치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보면서 맨날 이런 것만 먹인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때 감격적이던 진리도 은혜로 가득 찼던 예배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 설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에서 외쳤던 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